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심으로 수요 기도를 중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건너기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제단 삼아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정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줘서 가장 좋은 시절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8절로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자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반증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주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품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모른 채 할 때. 즉 뭐라면 나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무관심. 이 무관심이 참 큰 형벌이 아닐까요? 내가 뭘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형벌, 이 무관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관심.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마음을 합니다.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바로 무관심이겠죠. 너희가 뭘 하든지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제공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허망하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인데 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데,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고 있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 괜찮습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난 지혜로우니까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전도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물론 감사하며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아, 왜 귀찮게 굴어? 왜 귀찮게 저걸 왜 나를 불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괴롭게 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있겠죠. 여러분, 무관심, 특별히 사람이 무관심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해서 나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온갖 죄를 짓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무관심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든지 마음의 정욕을 하든지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든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행할 때 그런 거 다 내버려 주게.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욕되게 되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날마다 거룩하라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 지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거부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상처받아도 상실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런 상실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쓸모없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너무나 쓸쓸하고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면, 근데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다고, 나 혼자 지혜 있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는데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그 무관심은 우리가 제공한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생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무관심하시고 우리가 망가져도 무관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부르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칠지라도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 나 여전히 싫습니다. 나 스스로 지혜 있으니까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속에 나만 가득해도 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행해도 돼. 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모른다 하실 때 나 너와 상관없다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쓸쓸할까, 얼마나 마음속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정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결국 그냥 죽는 겁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욕심들만 채워진다면 그것들이 죄로 점점점 나타나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그 죽음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을 아뢰고 내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하나 하루하루 주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자, 그 마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도와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주셨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져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길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무관심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늘 관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왜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하나님의 무관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의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혜에 있다, 나 스스로 잘났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들려준 헌금의 상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때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를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